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꿈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땅으로 부르시고 그 은혜의 때에 만나주시고 또한 복된 시기 우리가 서로 또한 연합하게 하셔서 아름다운 교회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은혜의 시점과 또 상황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또한 은혜로 역사하셨구나 믿으며 아멘하며 찬송하게 됩니다. 또한 앞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때에 맞는 은혜와 또 도움과 복의 손길들로 더하셔서 우리가 또한 성전도 짓고 복음 전도도 하며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될 줄로 믿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때로 하나님 주님의 나라의 일들을 연구하고 묵상해 볼 때에 평탄한 것들로만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분주함도 환난도 겪게 하셨다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으로 채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 모든 때에 영적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께서 엎드리라 할 때는 엎드릴 수 있는 지혜, 또 주님께서 지금은 인내하며 성실하라 말씀하실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지혜, 또 때로는 악한 영을 상대하며 대적하며 기도하며
또한 품고 용납하며 그렇게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혈기가 드러나는 시간이 아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뜻과 역사가 드러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혼미케 하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지치게 하고 낙담하게 하고 또 두렵게 하고 우리를 분열케 하는 영들아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며 하나 되게 하시고 뜨겁게 하시며 지혜롭게 하시고 사랑케 하셔서 그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월, 11월 이제 감당할 일들이 적지 않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또 하나님, 군선교를 감당할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게 되었고 또 군선교, 지역전도, 해외 선교를 감당할 팀이 세워져서 함께 연합하고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 위에 우리의 한몸된 교회의 연합과 헌신들이 또한 부어져서 같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장병들이지만 그들이 참 우리에게는 황금 어장이오니 정말 이 시대의 20대 청년들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에 가장 좋은 때, 그때 정말 작은 파이 하나를 먹고자 교회로도 나오게 되는 그런 때인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또한 그 부대의 목사님들의 마음 또한 지도하시고 힘주셔서 그 군선교를 잘 감당하는 각 부대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작년보다 또한 도와드렸던 많은 교회와 이웃 교회들이 요청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또 다 돕고 싶으나 잘 분별하고 또 세워가면서 한 2만 명 이상 정도를 감당할 수 있을 그런 은혜와 능으로 더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지치지 않도록 도우시고 함께 연합하며 힘을 다해서 또한 그렇게 선교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실 때에 분별하여 듣고 힘을 얻는 저희들 다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실 말씀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린 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나의 고난과 주님의 부르심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때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 어떤 여정 속에서 우연이 아닌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죠. 또 그 수고와 고난의 상황이 아니었으면 그 부르심에 아멘하지 않는 경우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복음 전도 역사에 어떤 특징들이 한 가지 있다면
성도들이 당하는 환난 중에 전도의 역사가 확장되더라라는 것이죠. 그저 머물게 하시는 주님이 아니라 흩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뜻을 봅니다. 사도행전 8장 1에서 8절,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여기서 그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참 의외로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 이 단어 중에 하나가 흩어지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그때에 아이고 교회가 위기인가 보다. 이제 교회가 저렇게 무너지나, 교회가 이제 힘을 쓰지 못하나 염려하게 되는 그때에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역사를 쓰고 계시는 거죠. 2절 3절을 보니까 성도들은 스데반의 죽음 앞에 막 슬피 울게 되고,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그러나 4절의 기록은 다른 거예요. 그 내용이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 이 코로나의 때는 사실 그런 훈련도 되었던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본인이 이 말씀을 듣는 또 후에 영상으로도 보게 될 그 모든 성도님들이 한번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는가. 교회에 모이지 않으면 내 신앙이 훅 주저앉는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각 처에서도 주님을 예배하면서 또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런 훈련도 우리에게 시키지 않았는가. 저는 상당수 많은 분들이 그 신앙이 또 자라는 시간이 됐다고 봐요. 물론 우리 모두가 주지하다시피 공예배로 나오는 현장 예배가 참 복이 있다는 것은 다 깨달았어요. 그렇죠? 다 나와서 드리는 것이 그래도 영상으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은혜가 되고 우리를 뜨겁게 하더라. 하나님을 또 더 열렬히 찬송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예배 현장은 맞죠. 그러나 각 처소에서 예배하더라도 그 시간들을 또한 은혜 가운데 맞이하고, 제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현장 예배처럼 뜨겁게 예배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또 각 자리에서 예배를 끝낸 뒤에 전도로 이어질 수 있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그런 것들도 많이 봐요. 또 가끔 보면 한 번도 안 나오셨던 남편께서 그 영상 예배에 같이 앉아 계신 걸 보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또 전도의 통로도 되더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것을 주실 때 또 다른 은혜는 열린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흩어진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더라. 또 막 흩어진 성도들이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을 낫게도 했다. 이것이 참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역사였으면 좋겠어요. 단지 이것이 한두 명의 성령의 사람, 목회자를 중심으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누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렇게 회복이 되거든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는 말씀처럼 이 평택 고덕당에 또 평택당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바른 길로 부르실 때는 때로는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실 때가 많아요. 지금 여러분의 때가 그것은 아닌지도 한번 돌아보시면서 또 과거도 살펴보시면서 이 말씀을 들어보셔요. 지금 내 자녀가 또 그런 때는 아닌가, 내 남편이 그럴 때는 아닌가. 보통 내기 그런 상황 중에서 내가 주님을 분별하기 시작해요. 수많은 정말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 중에 사실 그 일을 선택하게 되신 걸 봤어요. 끝까지 막 거절하다가, 끝까지 나는 아니라고 하다가, 특히나 목사님 자녀분들 정말 너무 많이 봤어요. 우리 아버지 목회하신 것을 보니까 내가 너무 두려웠다는 거예요. 저 아버지처럼 저렇게 어렵게 살아야 되는가. 또 많은 목회자들이 자녀들을 잘 돌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가정중심적이고 싶다. 우리 아버지가 나 챙겨주신 적이 거의 없다. 정말 한 17은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분들이 또 목회를 해요. 정말 싫다 말했는데
제가 봤을 때 많은 사역자분들이 다른 일을 하다가 오신 경우를 종종 봐요. 물론 특별히 준비돼서 직장의 일들을 감당하시다가 그런 일도 경험케 하셨다가 오게 하시는 분들도 봤지만, 보통 많은 분들은 주의 소명을 받았으나 거절했다가 그 일을 결국은 포기하고 주님께로 와요. 그럴 때 보면 대부분 가난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려요. 목회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부르심이 다른 거예요. 예전에 보면은 김인중 원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 장사 그렇게 못하시나? 내가 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분 하면 장사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그 길로 부르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경우를 볼 수도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봐요. 우리 교회에 오신 사역자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 여럿 있어요. 아무리 학원을 해도 돈이 안 벌려요. 학원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져요. 근데 주님께서 결국은 이곳으로 부르셔서 말씀의 길, 전도의 길로 이끄신 것을 볼 때도 있는 것을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점검하시는가 한번 잘 살펴보십시다. 21절 보니까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시면서 확 회심했더니 정말 이제는 내가 잡아 죽이던 그 기독교인들의 편에 내가 서게 됐더니 이제 내 편이 되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니까 떠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순간 유대인 선교에 집중했다라면 그는 아마 순교당하고 없을 거예요.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 부르심 속에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런 말씀을 사도행전에 무려 2번이나 말씀을 하신 것을 봐요. 그러니까는 22장의 자기 간증을 통해서도 2번 고백을 하는 거죠. 속히 주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18절도 20절도 주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시잖아요. 그러니 현재 나에게 닥친 어려운 환경, 고난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명을 바르게 찾는 길이 되게 하시기도 하셔요. 지금 내게 어떤 상황으로 말씀하시는지, 나의 상태, 우리 가정의 지금 어떤 상황, 또 직장에서의 일, 나의 심지어 건강까지도, 재정의 모든 영역까지도 내 부르심과는 연결이 있어요. 그걸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시고 순종하신다면 복이 넘쳐요. 이런 바울이었기에 자신은 사실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는 선교사가 되었고 큰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런 고난 아니었으면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절대로 안 나섰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순종하게 되는 여정 중에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에게 주신 심적 괴로움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절박한 기도가 있어요. 그것이 우연은 아닐 것이다. 그 앞에서 우리의 소명을 찾게 하시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일에 어떤 청년이 오셨어요. 이제 이재경 목사님의 사모님과 아들이 오신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몰랐는데 그 아들께서 딱 보니까 너무 아버님처럼 좀 보여요. 은혜가 충만한 둘째 아들. 근데 오늘 왜 왔는지를 이렇게 여쭤보니까 참 내가 목회자가 돼야 할지 아닐지가 고민이 되어서 이 사모님과 함께 그러면 우리 프런스 동산교회 예배를 드리면서 한번 부르심을 확인해 보자라고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거죠. 이렇게 이후에 3층으로 올라가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교제하게 됐는데 뜨거운 은혜를 그 예배 가운데 얻고서 많은 그런 회복의 마음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왜 목회자를 고민하시느냐고. 나 아버지처럼 가난할 자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처럼 아까 제가 고백했던 것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자녀들 안 돌보는 목회 될까봐, 난 그런 가정도 만들까봐, 난 아빠가 없었다 거의. 우리 아빠는 군장병들이 나의 아버지였다. 그들의 아버지셨고 내 아빠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열심이 있으셨다. 그 옆에서 사모님도 거두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청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막 쪽쪽 빨아주셨대. 그 청년들을, 그 아버지가. 그런데
때로는 어머니 입장에서는 여보, 우리 아들들 이런 오늘 상황인데 좀 챙겨주세요. 그래, 그래. 그런데 진심이 안 느껴지는 정도로 바쁘셨다라는 거죠. 그래? 오늘 생일이야? 그래, 그래. 제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 누구 생일인지 안 했더니 모른다. 그래요. 그래. 그런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지점도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그래, 이제 다른 분들은 자꾸 자기한테 목회자가 되라 그러신대요. 그런데 나한테는 아직은 확신이 없어서 그랬다라고. 그리고 나는 억울한 게 우리 아버지께서 두 아들이 있으신데 형한테는 한 번도 안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본인에게만 유독 둘째 아들에게만 목회자가 되라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중에서 이 오늘 말씀을 이제 묵상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럼 평안하셨느냐고, 최근의 일이 평안하셨느냐고. 안 그랬대요. 하는 일마다 하기가 싫고 답답하고 직장에 막 떨어지기도 하고 직장에 붙은 데는 가고 싶지가 않고. 두 번째, 이제 그럼 한 가지가 남았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을 하니 뭐 목회자가 되라 그런다고 될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한 가지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너무 말씀 전하고 싶은 마음이 부어진다면 그것은 맞습니다. 너무 복음 전하고 싶으셔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부르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로 이제 그거 하실 것이 아니라 본인이 정말 말씀 전하고 싶으시면 그러면 그 길이 맞으실 겁니다.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십시오 하고 축복해드리고 보내드렸어요. 아마도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을까. 제가 봐도 그쪽이 더 맞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들이 제 안에도 들었어요. 순종하는 여정 중에 우리가 당할 고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 22절에 보니까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면서 확 달려들고 하니까 이제 피신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바울의 옛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들이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다가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이 천부장이 바울을 잘 알지 못하고 채찍질을 하라고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의 출구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 전도의 길로 이끄시는 것을 봐요. 25절 봅시다.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그가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것을,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원래 태생이 로마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이 그렇게 돈도 들이면서 출세하여서 천부장까지 된 군인인 거죠.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예 나는 로마 시민으로서 태어났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로마 시민을 함부로 매질했다가는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게 돼 있거든요.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미 결박까지 시켜가지고 그렇게 자기 간증을 우리가 들었었잖아요.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어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결국은 또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이후에 또 타 지역으로도 이동하게 되는 그런 은혜들을 얻는 것이죠. 제 인생에서 제일 답답했던 1년이 있다면 저는 23살에 갔던 그 군대, 부산 구치소로 갔던 경험이었어요. 저는 논산훈련소로 갔다가 많은 대원들이 그 당시에 경비교도로 착출된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저는 전혀 몰랐던 기관, 교도소와 구치소, 거기에 제가 착출돼 있는 거예요. 그게 무슨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돌아봐서 권력이 너무 없어서 글로 간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주님 서울로 가게 해주세요. 서울로 가게 해주세요. 저는 너무 막 이렇게 애송이 같은 사람이었거든요. 겁도 많고 서울에 살던 사람이 서울 쪽에 부대로 가서 그냥 좀 외박도 나오면 뭐 부모님 댁에도 막 오고 이러고 싶었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제 부대 발표를 하는데 뭐 저와 같은 수많은 사람들을 따로 부르더니 저를 일단 용인 법무연수원으로 이송하는 거예요. 갔더니 그 법무연수원이 이제 법무부 소속의 군인들이 훈련받는 또 사주 훈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막 교봉술 배우고 막 이래가지고 뭐 탁탁 뭐 하고, 그리고 우리끼리 와가지고 야 이게 진짜 범인들 앞에서 우리가 이거 들 수 있겠냐, 도망가지 않겠냐 하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뭐 끈도 주면은 막 이렇게 포승하는 거. 그래서 끈 줘가지고 이렇게 사람 묶는 거 막 훈련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4주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각 부대 이제 교도소나 구치소로 착출이 된다고 하는데 저의 이제 소망인 막 영동 교도소, 뭐 서울 쪽 교도소, 뭐 서울 교도소 이런 쪽 가기를 막 바라고 있는데 무슨 몇 번 훈련병 이어한 부산 그러는 거예요. 나는 구산동인 줄, 서울의 구산동이 너무 서울을 바래가지고 구산으로 가나 보다 했어요. 부산, 그 부산 중에서도 또 구치소라는 거예요. 확 탈탈탈탈탈 그 닭장차를 타고서 이제 내려가는 거예요. 부산 구치소에 가보니까 그때 몰랐는데 구치소는 형을 받지 않은 미결수가 있는 게 구치소고 5년형 땅땅땅 하면 교도소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좀 순화된 분들이 이제 와 있나 보다 했는데 사형수는 미결 처리돼요. 사형수는 사형날이 형집행날이에요. 그러니까 교도소가 아니라 구치소에 사형수가 있더군요. 나 몰랐어요. 그러니까 가보니까 막 조폭들, 칼 쓰던 사람들, 온몸에 문신인 사람들 중에 사형수들, 막 이런 장기 미결수들이 거기 다 와 있는 거예요.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너무 1년이 우울한 거예요. 그리고 전국 구치소 교도소 중에서 두 번째로 시설이 안 좋다고 소문난 곳. 그러니까 이런 깔끔한 이런 도시가 아니라 흙바닥에 막 고양이와 쥐가 막 돌아다녀요. 그래서 고양이 쥐를 잡으면 포상 점수가 있습니다. 휴가를 좀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고양이를 포획해야 돼. 쥐를 잡는데 쥐가요 이따만해요. 쥐가 이런 쥐가 아니야. 난 잡았는데 걔가 고양이인 줄 알았는데 물어보니까 본인 소개를 하는데 쥐라 그러더라고. 걔가 이만한 거예요. 아니 너무 우울해요. 그 상황 중에서 1년 내내 주님께 물었다니까요. 왜 여기시냐고. 나같이 이렇게 곱게 큰 형제가, 꽃 같은 형제가 왜 여기를 와가지고 막 그렇게 있느냐고. 그리고 내가 죄송하지만 이쁘장하게 생기니까 죄송해요, 농담이에요. 아니 어떤 이제 요즘 뭐 군인 드라마도 뭐 유행하더만요. 그런데 보면은 아버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1년 선배를 아버지라 그래요. 그럼 그 아버지는 아들을 잘 챙겨줘야 돼. 야 아들 일로 와. 누가 때리기라도 하면 누가 우리 아들 때려. 이래야 되는 게 그 아버지 기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아버지 기수인 신모시기 형제가 나보다 2살이 어린데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병이어한 뭐 씻고 와라 그러고 내 위에 올라가서 막 무슨 이상한 흉내 내고 귀에다 혀 집어넣고 그랬다니까요. 그때마다 관등성명 되면서 이병이어한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병이어한 그랬다니까요. 이게 군대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막 이제 그런 군대다 보니까 내부 반에 막 교도봉이 막 20몇 개가 있으니까 툭 하면은 이런 막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폭행들이 막 있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이게 어떤 막 우락부락한 형제가 막 상병이라고 이병들 뭐 이렇게 좀 군기 잡는다고 다 세워놓고서 한 명씩 발차기를 해가지고 얼굴을 때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막 이병 아무개 팍 쓰러지고 이병 아무개 하고 팍 쓰러지고. 이게 나는 영화에만 있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우리 이제 주여 내게 다가옵니다. 주여 잘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내 앞에 있는 하다가 그 형제가 아무개를 외치지 못하고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막 내 앞에서 멈췄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또 이 형제를 잡아들이서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별의별 경험 다 했다니까요.
1년 내내 하나님 눈물 졸졸 흘리면서 철없는 내가 여기를 왜 보내셔가지고 막 교회에서 목사 아들로 커가지고 찬양 인도하고 전도하던 내가 왜 여기 와서 이 고생을 하느냐고. 그런데 그 기억이 나요. 사감 시대까지 있거든요. 감 시대 한 10m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정경계총하고서 이렇게 누가 도망 안 가나, 담 밑으로 안 들어가나. 그때 막 그 옆 교도소에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도망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슈였거든요. 그래서 위로 가나 밑으로 가나 지켜야 되는데 이감 시대의 밑은 사형장이에요. 아우 얼마나 그 김대중 정부 전까지는 사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사형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그때 당시 이제 막 죽은 영혼들의 원혼이 거기에 잠들어 있다고 막 알려지는 곳이에요. 근데 그날따라 비가 푸르르 오는데 얼마나 고양이들이 그 밑에서 많이 우는지. 그 교도소 구치소 고양이들은 애기처럼 울어요. 이렇게 울지 이쁘게 야옹 이러지 않아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대적기도 하면서 주여 살려주십시오. 여기를 왜 보내셔서 그러십니까? 할 때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가 보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냐. 그 당시에 법무부 소속의 그 땅에 예배가 없었거든요. 전혀 예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서 주님 저에게 그러면 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그럴 만한 상황이 열리면 예배를 세워가고 전도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아침에 딱 깼는데 이제 막 상병이 되려던 때였어요. 주님이 정말 아침 구보를 하면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침 구보를 하면 전대원 130명이 나와가지고 막 이제 구보를 하면서 그 감시대 바깥을 돕니다. 멋있는 사나이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돌잖아요. 그런데 그날따라 중대장님이 쓱 내려와서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격려하고 가시는데 성령께서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곧 어버이날인데 저분에게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쓰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분도 격려해드려라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그 마음을 주셔서 어버이날 아침이 됐을 때 한 5장짜리 장문의 편지를 그분에게 썼어요. 한 50대 중반 되시는 분이셨는데 중대장님 저는 참 당신을 존경합니다. 우리 부대원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하고 이 부대가 이렇게 인도되기까지 당신의 수고를 내가 느끼고 감사한다. 그리고 또 제게 아버지 같은 그런 분이신데 또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하다. 오늘 어버이날이어서 제가 믿는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당신에게 아버지와 같은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늘 건강하시고 힘내시고 또 온 가족이 평안하시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다가는 당신도 혹시 마음이 열리신다면 예수님 꼭 믿으시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편지를 전해드린 거예요. 정말 막 떨리는 마음으로 중대장님께 뭐 보고드릴 게 있어서 왔습니다 하고서 편지를 드리고 나온 거죠. 그리고 났더니 그분이 마음이 좋으셨나 봐요. 그리고 나서 무슨 큰 감사가 열렸는데 이요한이라는 일병을 데려와서 그 PX 감사의 장부를 최종 점검하라고 시키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떨결에 와가지고 막 계산기 두들기면서 그 PX의 그 장부 보니까 뭐 사건 터질 만한 게 많아. 이게 장부가 엉망진창이야. 정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뭔가 지금 보니까는 돈도 많이 샜다라는 것도 느껴져서 그 장부를 깨끗하게 새 것으로 만들어드리고 이제 중대장님 흠은 없을 것입니다. 실수한 것은 다 이게 올바르게 바꿔놨습니다. 했던 그분이 그 장부를 흙을 이렇게 2번 묻히더라고요. 바닥에 흙을. 옛날 장부처럼 만들어 너무 깨끗한 장부가 올라왔으니 그래가지고 제출을 하고서 아무 문제 없이 감사가 통과가 된 다음에 바로 상병된 그날 이요한이를 PX장으로 넣으라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적이, 그건 병장들 자리예요. PX에 상병이 들어가서 이만한 제 그 말씀 전하는 사무실만한 공간이 생기고 옆에 과자가 즐비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리온 사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물품 납품해드리고 제가 이제 잔금 치르고 농시 모시고 뭐 오고 하면서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분들이 과자를 주고 갈 때에 초코파이 한 상자 두 상자를 서비스로 주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게 있구나. 저기도 뭐 하나 주고 가죠. 그걸 또 다 팔아가지고 또 이제 그 여분을 내가 챙겼다니까. 그래서 아버지 교회 건축 헌금을 냈다니까요.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 공간이 예배 초소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이병들 불러서 야 원하는 거 먹어. 그랬더니 그 형제들이 막 울면서 먹고 복음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거기서 또 제가 성경을 읽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어 성경 1독, 한글 성경 1독 하면서 2독을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니까 어느 장로님이 교회 세우려고 하는 청년이 있다 하여서 전도한다라는 말씀을 듣고서 그 교도소에서 일하는 직원인 장로님이 오셔서 연합을 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뭐 이렇게 소문을 내서 돕겠네 하고 나가지고 찬양할 자매 둘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그 당시 25, 26살 우리보다 훨씬 더 누나인 자매들이 오셨는데도 소문이 돈 거예요. 저 예배에는 자매 둘이 와서 무용을 한댄다. 불교 병장들이 옷 다려 입고 왔어요. 아니 그냥 추리닝 입고 오던 장병들이 군복에 옷을 다려가지고 입고 오더라니까, 그 자매 만나려고. 그래가지고 130명 부대에 60명이 그 예배를 와서 앉은 거예요. 세상에 PX가 터지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시청각실로 옮겨가지고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그러면서 끝나면 이제 다 이제 그 신청 받아가지고 복음 전하고 매점에서 초코파이 먹이면서 사형리 전하고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시려고 여기로 부르셔서 1년 고생하고 기독해 하셨다가 나를 이렇게 품으셨구나. 정말 그때 여리디 여린 형제가 하나 있어요. 이름이 성이 단씨였는데 단모 형제였는데 너무 여렸어요. 그래서 이 말이 여성스러웠어요. 막 저한테 이병장님 이렇게 말을 해요. 형제인데. 그리고 몸에 근육이 하나도 없어 보였어요. 그냥 정말 권사님 같은 형제가 오신 거예요. 마르고 조그만 형제가 이렇게 와가지고 저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말을 해요. 넌 자매냐 형제냐 그러면서 복음을 들더니 너무 꿀송이처럼 그 말씀이 달다 그러면서 신앙이 북북북북 흐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역할 쯤에 그 형제가 다 그 상병의 자리쯤 되더군요. 그래서 너가 이 교회를 좀 맡아서 이제 이 장로님과 함께 성제들을 모으고 새 가족을 지도해줘라 하면서 그 양육을 다 시켜줬다니까요. 기억이 나요. 마지막 제 전역하는 날 제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형제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막 이렇게 꼭 안아주고 기도해주고 꼭 힘을 내라. 당신이 그 동역자들 내가 누구누구를 붙였으니까 팀 사역을 해라. 도와줄 것이다. 항상 몇 월 며칠이 이렇게 수요일이 되면은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배 모이자고 해서 예배 드려주고, 또 주일에는 장로님이 오시니까 같이 그분 안에서 또 설교 듣고 간식 나누고 하면서 힘을 내라. 내가 PX병 누구누구에게 다 얘기해놨으니까 다 도와줄 것이다. 막 울면서 그 형제가 알겠습니다 병장님 안녕히 가십시오 했던 기억이 나요. 또 별의별 일이 다 있는 군부대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나요. 마지막 제가 이제 그 왕고가 되었군요. 그 부대 130명 부대의 이제 최고참, 녹색 견장 다는 고참 됐을 때는 우리 부대에는 폭력도 없다, 욕도 없다. 그리고 전 대원 부대에서 예배 드리러 나오면 우리가 간식을 지급하게 돼서 많이 전도가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께서 그 일 주시려고 거기로 보내셨구나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작은 어떤 신음 하나라도 주님께서 주신 이유라는 것을 믿으시면서 물어보시고 순종하시면서 은혜를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우리의 이때의 고난이 장차 하나님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렇게 복 주시려고 정말 개척 1, 2년 차부터 교회에 땅을도 얻게 하시고 건축도 하게 하셨다는 것도 압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 이면에 하나님의 복이 넘친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깨닫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삶을 추스르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얻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성령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인도하셨는가? 돌아보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베푸시며 인도하셨다가 주님 복 주시고 스럽게 하시려고 더 많은 양무리들을 품게도 하시고 더 많은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게도 하시려고 그렇게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줄로도 압니다. 때로 하나님 지금 이 2년차가 되어서 이
주택 건물 중심에 정말 많은 차들이 와서 우리 교회 차 주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봤을 때에 또 하나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다른 곳으로도 새롭게 처소를 이끌어 주시고 또 이곳에 지금 140여 명 함께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상은 어려운 지경인 것을 아시고 또 하나님께서 흩으셔서 더 안전하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복음 전도 예배케 하시려고 그렇게 또 당연히로도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됩니다. 그 모든 상황들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고 처음에는 당황스러웠고 처음에는 눈물 나며 기도하게 되었지만 돌아보건대 오히려 흩어짐도 오히려 새로운 위기를 경험함도 하나님 앞에 은혜였고 복이었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연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당면한 어려운 것들, 우리를 긴장케 하는 것들, 때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부르심을 점검하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누리며 힘을 얻는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제가 군 시절에도 주님께 지도를 받고 또 PX병이 되기도 하며 그 군 장병들을 전도하기도 하며 성경을 읽기도 하며 예배를 인도하기도 하며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며 은혜를 얻었던 것처럼 하나님 그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했던 것처럼 이 고독 평택 땅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며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인도하사 힘을 얻고 능을 얻고서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지혜 능력 은혜로 채우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분별하며 부르심을 입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